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4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4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됨을 이야기하셨다면 바로 지금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마다 그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다른 이 다양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마다 똑같은 은사가 아닌 다양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정형화된 획일화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성도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각자가 맡겨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은사들이 잘 결합되고 잘 어우러져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가지고 있을까? 저런 걸 못할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른 잘하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누구에게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고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왕이 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일을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능 또는 직분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실 때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분량은 무게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분량, 크기, 무게, 그 적합함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분량은 적합함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은사가 없을까? 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적합한 은사들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실 이 8절과 9절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는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백성들에게 이 선물, 즉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을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물, 즉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말은 메시아 곧 그 사탄, 악령들과 죄와 사망,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원수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과 또 악령들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복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의 승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나눠준 은사들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합한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받은 은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사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는 동일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절대 같을 수 없는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 은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에서 소개되는 은사만 해도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언급된 이 20가지 외에 은사가 더는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이것 말고도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주인이 타국에 돌아갑니다. 타국으로 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을 받았던 간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용하느냐를 주인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비유의 초점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주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그 은사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충성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적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5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나머지 그 5개 가운데 2개밖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를 받은 그걸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 받았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담감이 더 큽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은사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저게 없어? 나는 왜 저걸 안 주셨을까? 라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준 은사가 다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은사가 있고 좋지 않아 보이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그것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눈에 띄는 은사, 남들에게 칭찬받는 은사, 남들의 눈에 잘 보이는 그 은사들을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수고하는 그들의 은사들은 자신들에겐 그것들이 가지지 않고 나에게 주지 않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도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였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는가, 나를 위해 세상을 향해 사용했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떤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은사들의 중심에는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한 은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직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직분들,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개인에게 특별하게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은혜를 은사, 직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당시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그 리더인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이 헬라어 원문상에 보면은 이 정관사들이 각각에 붙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뜻을 보면은 이 목사와 교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목사 겸 교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직분은 1세기 당시에 이 초기 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처럼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쁨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는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훈련받은 대로, 양육받은 대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가 없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줘서 정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그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주면 됩니다. 그 일은 당신의 일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내일부터는 온라인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개 없는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내가 그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세워주면 됩니다. 그럼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반드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완성, 준비,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완전해진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찌 보면은 영영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면서 또 훈련받고 봉사하면서 내가 또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은사에 다른 사람이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어진 자리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는 힘든 일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고 참 피곤한 일이다라는 한국교회의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봉사는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사역 또는 목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집사라는 단어의 원어과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사람,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세우도록 도와주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봉사는 사역이고 바로 목회입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동역자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믿음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목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몸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 어디 아픈 곳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온 다른 기관들이 그 아픈 곳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리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봉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이유, 성도를 온전히 세우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봉사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것보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또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주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아 정말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설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왜 그런 다른 곳에 우리가 한눈을 파게 됩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진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봉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찰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와 사랑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기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은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우리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은사를 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